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만 살아남.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청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집으로 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28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또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또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당신이 임재하시면 악은 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죄인이지만 오늘 하루 악과 멀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얀 재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엇을 일컫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박입니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농가에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건전했던 농작물들이 곳곳에 상처가 생겨서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농협에서는 이 우박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을 특별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농협에서도 이제 그런 행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박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역사상 가장 큰 피해는 인도에서, 이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1880년 4월 30일 인도의 크리켓 경기장, 지금의 우리와 야구와 비슷한 경기입니다. 경기장에서 이 직경 7.2cm, 무게 179g의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엄청난 우박으로 무려 246명이 숨지고 1600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우박과 비교해서 그 파괴력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끔찍한 우박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자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재앙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6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에게 점점점 강력한 재앙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이번 재앙의 강도를 미리 예견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애굽에 내릴 우박은 어떤 우박이냐?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내려질 재앙이 얼마나 강력할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4절, 25절은 하나님의 경고가 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제가 다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말 그대로 하얀 재앙이 내렸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애굽에 내려진 우박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과는 거리가 멀고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 표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이 수분을 머금은 우박과 불이 함께 섞여 내린 현상, 도저히 상상하기 좀 어렵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화학요법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폴 에를리히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우박 덩어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 마찰로 발생한 스파크, 이 스파크가 발생한 현상이 바로 이 불같은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애굽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 우박은 최악이었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밖에 있었던 자들은 예외 없이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밭의 농작물도 견고한 나무도 우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우박 재앙이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더 강력함은, 지금까지의 재앙은 그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예를 들자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이 첫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자연에 영향을 줬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죠. 가축 돌립병, 이 재앙은 가축에게만 그 재앙이 강력했지만 재앙의 효력이 거기에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앙은 완전히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우박으로 인해 사람, 가축, 자연, 환경 모든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는 이게 더 악화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더 강한 게 있기 전에 너는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애굽의 기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굽 어떤 지역이죠? 이집트? 그렇습니다. 건조한 지역이죠. 딱 생각하는 건 사막지대입니다. 이렇듯 애굽의 지형적, 기후적인 여건으로 볼 때 우박이 내릴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일방적인 상식을 깼습니다. 엄청난 양의 우박과 함께, 그것이 스파크인지 번개인지 불덩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처럼 불덩이 같은 것이 함께 내려버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 애굽인들은 그야말로 공포와 그리고 완전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애굽인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을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박이 땅을 치면서 엄청난 소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에게 간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 바로를 향해 우레와 같은 재앙의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으로도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맹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 청종했던 자에게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종과 가축과 함께 그들은 들에서 우박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자들은 애굽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재앙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일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너무 많은 조언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피하면 살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마치 바이러스 재앙과도 같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청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집으로 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맹렬한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셨던 주님,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피했던 자들이 살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시하신 그 집으로 피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종과 가축도 함께 살았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자들과 함께 피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